요나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명문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의사예요. 의사. 버지니아 대학을 거쳐서 하버드 메디컬 스쿨, 하버드 의대의 교수와 의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분은 과학학술지에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아주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귀성 바이러스에 의한 뇌 손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져요. 갑자기 원인을 모를 그럴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곧바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심장은 뛰는데 뇌가 기능을 멈춰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신경외과의 일반 상식에 의하면 뇌가 멈추면 우리의 의식도 멈추고 우리의 생각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의식이 멈추고 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실존도 없다. 그러므로 죽었다는 거예요. 뇌사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 알렉산더는 7일 동안의 뇌사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7일 동안에 생물학적 의식은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거기서 경험하는 세상이 진짜고 여기서 있었던 게 꿈처럼 느껴졌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정말 생생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곳을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천국 그러죠. 그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기록한 책이 바로 2013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나는 천국을 보았다.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이에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미국에서 1년 이상 이 책이 계속해서 많이 팔리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은 그런 책을 쓸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의대 교수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분이 작가도 아니고 소설가도 아니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 경험과 그 체험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 특별하고 너무 중요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뇌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연구할 때도 그런 체험을 했다는 사람을 종종 들은 거예요. 그걸 임사 체험이라고 하거든요. 죽었다고 여겨졌는데 다시 살아나서 뭘 봤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그들이 말하는 거에서 공통점을 찾은 거예요. 비슷한 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모두가 아주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진지하게 놀라울 어떤 변화를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할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정말 평생토록 그 체험 가지고 신앙생활 참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려면 며칠 죽어야 돼요.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기적만 바라보고 사는 건 옳지 않지만 기적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를 열어놓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이 뭐예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진 어떠한 특별한 현상,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요나서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이 요나서는 성경의 예언서 가운데 그 내용이 굉장히 동화에 가까운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설교에 굉장히 많이 요나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요나의 이야기 정도는 알고 있어요. 스토리가 뭡니까? 예전에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불순종해서 딴 길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졌는데 마침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너무 동화 같아가지고 이런 일이 진짜 있었을까 궁금해져요. 정말 이런 일이 진짜 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에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정말 너무나 신비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아주 특별한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요나는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BC 8세기에 실제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4장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아미따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요나는 여로보암 왕 때에, 더 정확히 말하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언을 많이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표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자, 요나의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을 근거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 표적이 아닌 거죠. 어떤 사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한 메시지,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요나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나서를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알게 돼. 인간의 죄를 요나서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요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비둘기예요.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순결함과 평화를 상징하죠. 굉장히 순결하고 조용하고 그래요. 요나의 이미지가 그래요. 요나는요, 다른 선지자들이 왕 앞에 나타나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회개와 심판을 촉구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요나는 굉장히 동화 속에 있는 왕자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순수한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요나의 속에, 그의 마음에 시기, 질투, 교만,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요? 사실은 겉으로 보면 다 비둘기같이 순결해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는데 악해 보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면 치사한 게 얼마나 많고 유치한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악한 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래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 부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요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놈 할 때 그 요자를 써가지고 요나라는 게, 이게 요나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왜 요나가 우리들의 이야기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자, 1절 다시 보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죠. 말씀이 임했다. 자,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했다. 그 말씀이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그게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LA 공항에 제가 이제 갈 일이 있었어요. 프리웨이를 달리는데 갑자기 하늘이 딱 보이는데 그 하늘에 아주 선명한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글씨예요. 희한한 구름을 제가 많이 보긴 했지만 아주 명확한 알파벳 글씨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 미국으로 보내시더니 정말 귀한 사인을 주시는구나, 계시를 주시는구나.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너무 기대가 되고 놀라서 그 글씨를 다시 한번 잘 봤더니 그 옆에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광고하고 있더라고. 광고. 여러분 그거 보셨죠? 비행기가 막 날아가면서 글씨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은 있어요. 나에게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사건 그리고 어떤 기적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리빨리 시간이 가고 너무나 많은 기회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말씀이 임하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처음 들은 게 아니라 그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예언을 하다가 이번에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더 많이 들려요. 평소에 주일 예배가 규칙적으로 잘 안 되는 분 있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닌데 규칙적으로 잘 안 되는 분, 자주 빠지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 제가 생각할 때, 자, 그런 분들이 주일 예배가 규칙적으로 안 되는데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보기 어렵겠죠. 어려워요. 그런 분들 교회 와야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주일날 예배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일은 꼭 지킵시다. 이것도 빠지는 분은 주중에 하나님 말씀 진짜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새가족반 시작해야 되고,
성경 공부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늘 보시면서 글씨 보고 다니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돼. 지난 주 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 다 마치고 나서 어떤 한 분이 짧은 간증을 하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할아버님이 교회를 지으시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도 새벽기도 거의 안 빠질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혹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내가 구원에 대해서 잘 몰랐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종종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는 것이 혹 지옥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시는 어느 분은 그분이 타주에 사실 때 이분이 타종교를 믿으셨어요. 다른 종교 활동을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설교 CD를 들은 거예요. 설교 CD를 들었는데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냥 들리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찾아왔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그분이 그날 그 교회 갔다니까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갔다니까요. 그러면서 신앙이 너무나 잘 자랐어요. 잘 자라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분이 감사하게도 LA에 이주하시면서 우리 교회 오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들었는데 때로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는 거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성경에 동의가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성경이 맞고 제가 틀리지 성경 말씀이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전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사실 신학교 다닐 때에도 저에게 아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게 진짜일까? 이게 사실일까? 동의가 되지 않는데 그랬던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고. 네 삶의 모습을 잘 보라고. 네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이 맞고 제가 틀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맞고 내가 틀린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파악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남자는 하여튼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비게이션 보니까 남자 목소리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죠? 다 여자 목소리가 그냥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막 얘기하잖아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거 그냥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내가 그 길 다 한다고 생각하고 내비게이션 말 안 듣잖아요. 제가 큰 경험을 했어요. 제가 6시간을 갔는데 6시간을 다 가가지고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한번 찾자 하고 내비게이션을 탁 틀었더니 6시간을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 가정도 말씀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초창기에는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질문과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실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뭐라 그래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외쳐라. 당시 죄악이 충만했던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동의가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요나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할 때였습니다. 나라가 아주 번성할 때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를 거의 회복했을 정도로 영토와 국력이 굉장히 강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타락하고 어두울 때였어요. 그러니 요나에게는 내 나라 사람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나라에서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반면에 니느웨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스루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적대국의 수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국의 이 수도에 가서 그들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케 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학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가서 이 동경에 가서 그들 민족을 구원케 하고 그들을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한국에서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음성을 딱 들었을 때 마음에 갈등이 찾아왔던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첫째, 내가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들이 듣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날 죽이겠습니까? 비웃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감당하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생각. 또 하나, 사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저 싫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들이 새로워지는 거 저 싫습니다.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요나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뜻을 그분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구약 때에도 그런 증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최초의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의 사명 받았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일종의 질투요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질투요법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기르는 그 부모가 자기 아이가 우유를 잘 안 마시면, 젖병을 잘 안 먹으면 그 옆에 있는 딴 애한테 야 이거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관심도 없던 그 애가 딴 애에게 이 젖병이 가면 그때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오래 지나도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가슴이 강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뭐라 했어요? 새신자가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가 변화되고 기도 생활하고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리고 11조 생활하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래되고 나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내가 다시 내가 변화돼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는데 그 뜻을 요나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힘드니까 말도 잘 안 나오네. 힘이 없어가지고 그 뜻을 요나를 통해서 확 또 안 나오네. 말해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상식을 포함하지만 종종 상식을 초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신앙이 우리의 상식 안에 갇히면 우리는 내 수준으로 밖에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준으로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상식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보복하고 징계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거, 이거는 상식을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를 가는 것은 상식이 없는 게 아니라 상식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은 상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상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고 했던 건요, 그건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을 넘어섰던 믿음인 거예요. 다윗이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했던 것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절망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였던 것도 상식을 넘어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때로는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뛰어넘고 그렇게 하라고도 말씀하실 거예요. 때로는 그와 반대로 더 강하고 더 담대하라고, 이건 싸워야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더 헌신하고 더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상식은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불순종의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이 더 쉬워 보여요.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기가 쉽습니까? 그때 달라요. 사실은 그때 달라요. 믿음의 사람이 불순종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도 많거든요. 하지만 불순종하는 길이 더 쉽고 넓어 보일 때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넓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는 길이 불순종의 길일 때가 많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다시스는 니느웨하고 정반대길이거든요. 정반대길.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요빠로 갔습니다. 요빠는 항구 도시입니다. 요빠항에 딱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려는 배가 정박해 있어요. 그죠?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 보십시오.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침은 누가 생각할 때 마침이에요? 요나가 생각할 때, 요나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야,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 생각이 맞았구나, 마침 있었구나 하면서 생각도 않고 그냥 그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근데 그 마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침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마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마침이에요. 그럼 마침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건 마침이 아니에요. 하필이면이에요. 하필이면. 죄 짓는 길로 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시험의 도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려 할 때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사탄이 시험과 유혹의 도구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마침 이게 있구나 하고 시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지을 때가 언제예요? 나라가 편안해지고 나라의 장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고 자기가 그곳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녁을 먹고 나서 조용히 성벽 위를 거닐다가 보니까 그 성 아래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마침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때 다윗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마침이에요? 아니면 하필이면이에요? 하필이면이죠. 그게 어떻게 마침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마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또 이런 기회가 있네 하고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죄악의 길로 갔다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이 다윗의 집안과 그 나라에 찾아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침과 하필이면을 구분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전도를 받았어요. 가까운 사람이 오랫동안 전도를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제 피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는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아침에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펑크가 난 거예요. 마침 그날 아침에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오랜 친구가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마침 그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럼 그게 마침이에요? 하필이면이에요? 하필이면이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올 텐데 거봐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길이 막히고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장애물이 디딤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것을 딛고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나의 무지가 뭐예요? 요나의 무지가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요나의 무지입니다. 3절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또 하나님을 피하고 나서 하는 일 중에 선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는 일 중에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죄악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신앙과 인격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인격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캄캄한 어둠과 고난이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